우리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100% 확실하진 않더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나의 모습이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무엇은 안 한다. 나는 여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살아갈 사람이다.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는 대략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아무리 확고한 그런 뭔가가 있더라도 때로는 정말 그것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생각, 그 소신, 그 평소의 무언가로 늘 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요, 잘 살다가도 어떤 때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린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 관계, 재정, 가정, 그 위에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때때로 확고한 것 같지만, 때때로 아주 큰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아주 크게 요동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 이야기니까 쉽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다윗이 쫓는 사울 왕을 여러분 아십니까? 본인의 집안과 자신의 그 왕권이 걸린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 안 쫓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판 가룟 유다,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치는 스승과, 그렇다면 이제는 그 스승을 떠나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떠나는 거 돈 욕심 안 나겠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든 여로보암, 사람들이요 예배드리려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무조건 유다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 백성이 적국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 그 왕권에 얼마나 부담스러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막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른다 한 베드로, 예수님께서요 같은 민족에 의해서 체포되고 로마 군인에게 그 넘겨주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이것을 다 봤단 말입니다. 본인의 생명이 지금 걸려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모른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외에도요 성경에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 어떤 그 믿음 없는 모습, 그 모습이요 사실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많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떤 일들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반드시 무슨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이 일어났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주님,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를 보이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참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69절 전반절에 베드로는 바깥 뜰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뜰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관저, 그 집의 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그 집에 가는 겁니다. 따라가 보니 유대 종교자들의 그 법정, 공회, 예수님은 들어가셨고 나는 그 근처 좀 멀찍이 떨어진 그 뜰에 앉아있는 겁니다. 당시의 분위기는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때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런 분위기 얼마나 무서운 분위기겠습니까? 우리 민족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민족끼리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여버리겠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민족에게 죽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는 건 정말 그 구차하고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민족에게도 버림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처참하게 죽임 당하게 하는 그 과정을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69절, 71절, 7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예수님과 연관시켜 말합니다. 69절에 여종이 보았다고 해요. 베드로를요. 71절에도 여종이, 또 다른 여종이 보았다고 해요. 73절에는요 이때는 사람들이 다수가 그의 말소리, 억양을 들으니까, 말투를 들으니까, 말씨를 들으니까 아 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0절에 내가 하는 말, 그 당신이 하는 말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72절에 내가 맹세한다, 모른다. 74절에 저주하며 모른다. 한 사람이 묻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묻고 다시 더 많은 사람들이 묻고 계속된 사람들의 물음에 평소라면 정말 하찮게 여겨질 그 여종의 그 말 같지도 않은 그 소리에도 베드로는요 위축되고 감추고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모른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와서 26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의 안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오늘 밤, 앞으로 어떤 날이 아니라 오늘 밤. 이때 33절에 베드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 주님 여기 11명의 제자가 있는데요 이 11명은 다 그러더라도 저는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35절도 보십시오.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요 모든 제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사람들의 말처럼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떻더라도 결국은 예수님 말씀처럼 되었고, 사람은요, 어떤 그 사람이 처한 열악한 상황이 되면 결국 무너집니다.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저는 그 사람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처럼 어떠한 연약한 상황 가운데 처했고, 그 상황 가운데 처하니 우리와 똑같이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요,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서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자신들은요,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고 그 곁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만, 이것은요, 좋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을 때. 상황이 역전되니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의 말씀처럼 다 예수님을 버립니다. 34절의 말씀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과 다릅니까? 다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 어떻다 이렇게 하지만, 그 좋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니 더욱 하나님 보자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겪는 어떤 사람의 연약함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다하지 못하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7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웁니다. 그 우는 정도가 통곡입니다. 번역에 따라서 이 통곡을 몹시 울었다, 한없이 울었다, 비통하게 울었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 입은 어떠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신했지 않습니까?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끊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통곡하니까 베드로요, 계속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요,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가룟 유다, 스스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75절에서 예수님 생각에 울어요. 예수님 생각해서 그냥 운다니까요. 본인이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는 겁니다. 말했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또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합니다. 74절에 어떻게 됩니까? 곧 닭이 웁니다. 저는 이 74절에 보는데 곧이라는 말과 울더라 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 말이 마치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완벽한 때에 경종을 쨍 하고 울리시는 그 울음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처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건물에서 어떤 소리가 날까요? 사이렌 소리가 나겠죠? 대피 경종이 막 울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이렌 소리에 움직이는 사람은 사이겠죠? 반대로 가만히 있게 되면, 혹은 사이렌이 울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렌은 울었고, 베드로는 들었고, 들은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나아갈 은혜의 기회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리십니까? 뭐 남의 사이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사이렌, 나의 경종, 그런 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내가 그 경종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저는 신약을 보면 사도 바울 이런 분들보다 베드로가 좋습니다. 왜 베드로가 좋냐면, 바울은요, 제가 보기에 완벽한 분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핍박했지만, 바울이 예수님이 핍박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핍박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하게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안 이후에는 강렬하게 오히려 더 사랑하면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보면 그냥 범접할 수가 없어요. 너무 완벽하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제가 보기에 어떤 느낌이냐면요, 탕자의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사람 중에 물 위를 걸은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베드로. 그 기적은 딱 한 명만 행해요. 베드로만 행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똑바로 서 있습니까? 넘어집니까? 계속 넘어져요. 계속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그런데 베드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베드로 같은 어떤 연약함 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 연약한데,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뭐 완벽해봤자, 얼마나 완벽하고 뭐 잘해봤자 뭐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잘해도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렇다면 그 연약함 중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처럼요, 우리가 심각하게 예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끝까지 붙들림 받는, 그리고 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이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저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일은 일어날 수 있고, 이런저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느껴져서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지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때로 우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니, 느껴질 때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 받은 어떠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잘 붙잡고, 느껴지지 않을 그 사막과 같은 그 시간까지도 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쩌면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그저 그런 연약함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